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는 사이에 한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이 대화로 인해서 이 여자의 일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동네가 지금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이제 보통 가는 이 요단강 이제 그 강변을 통해서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강변으로 걸어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이에요. 물론 길은 곧고 평평하지만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서 또 다시 올라가야 되고 이런 길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가까운 길이 있는데 바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길로 가신 거예요. 지름길로 가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의 형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형편은 사람들이 지름길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가기 싫어서 사람들은 먼 요단강 길로 돌아다녔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가 침공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유대인들과 섞여서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혈통이 이제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들하고는 차별한 모습으로 자신을 특별한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굳이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길로 가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무엇보다 예배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최고입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적용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자가 있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신다 그랬는데 누구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 신령과 진리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오해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원어를 보면 해 알렉세이아 그리고 카이 톤 카이톤 푸뉴마 그래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정확히 말하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예배는요 동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의 제사를 잡아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예배는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새로운 예배 시대가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가지를 못하고 그리심산에다가 이제 예배 처소를 만들어 두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자가 나중에 질문합니다. 이 산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곧 이때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런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예배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또 진리의 영이 주재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예배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중요하시게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학식 있는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재능 있는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돈 많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찾지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자를 찾지 않으시고 일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학위 뭐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만 찾는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정말 낭패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의 감격으로 열심히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도 곧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가릴 것 없이 오직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교회 초기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또 마게도냐와 고린도와 그리고 빌립보와 또 마침내 로마로까지 이 복음이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영적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열어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그 계보를 소개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딱 기록해 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 주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딱 기록해 놨고 다윗을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족속이 나옵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이 끝에는 바로 이제 모든 족속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즉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모든 족속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편 113편에 보시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벌써 이 시편 기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벌써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즉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방인으로 분리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거기 라합과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라합과 룻은 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계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이 믿음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는지는 그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심산이든 그것이 북한이든 백두산이든 한라산이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갈급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는요 곧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하나님 누구를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는 누가 인생의 성공자일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처럼 이스라엘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이런 시상 하잖아요. 저희 형님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의 시상에 한번 뽑힌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마다 다 자랑스러운 이화인, 자랑스러운 중앙인, 자랑스러운 강대인 이런 거 있고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자랑스러운 그 말씀인 이런 거지.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마다 그런 것을 내걸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 다윗을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인으로 삼았던 거예요. 당시에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인 바로 아브라함이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또 다윗은 이제 다윗의 후손 그러면 바로 이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럴 때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로마서를 쓴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거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서 믿은 사람도 있지만 로마 사람들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모든 믿은 사람의 조상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가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는 바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거기 이 돌들로도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이 물리적인 돌멩이를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돌처럼 여기는 이방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능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예표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 그러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또 다윗의 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윗의 열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구원의 은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요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처럼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그들이 무슨 특별히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흠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부인을 2번씩이나 내 누나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아주 낭패를 당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더 치졸하죠. 자기의 그 장군을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살인까지 범하고 이제 또 간음을 행하고 그런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그들이 뭘 특별히 잘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들의 대표 주자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구약의 모범적인 예배자였어요. 창세기 4장 20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 셋은 경건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난 그 셋의 후손 에노스의 시대에 와서야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들은 예배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름을 바르게 부르어야 되는데 망령되이 부르면 이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동쪽은 베델이요 서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좋은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또 하나 다윗은 어떨까요? 그러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뭐 특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주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철저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있었을 때 다윗이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 중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골리앗을 응징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백배해서 이 골리앗에게 덤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게 이 사람들이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마음이 곧 예배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곧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성전을 지을 모든 재물을 다 만들어 두는데 역대상 29장 3절 이하를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그가 열심히 정말 국가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하고 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으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여러분 당시 1달란트 무게가 34kg이에요. 그러니까 금 3,000달란트, 혹시 집안에 금 3,000달란트 계신 분 있으세요? 금 1달란트 계신 분이 있으세요? 야, 이 참 대단해요. 금 3,000달란트. 1달란트가 34kg이라니까요. 계산해 보세요. 수는 7,000달란트. 이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면서 금은 그릇을 만들고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그가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토록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까? 성전이 뭡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위하여 그렇게 성전을 짓고자 모든 재물을 준비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이렇게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주자로 딱 족보에 박아 놓았던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꿈꾸지는 않아도 그저 예배 철저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으로 뭐 식사봉사로, 요리 잘하는 분들은 식사봉사로 섬기시고, 노래 잘하는 분들은 찬양으로 섬기시고, 또 뭐 운전 잘하는 분들은 이제 뭐 차량봉사로 섬기시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최고의 섬김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지레 겁을 먹고 있어요. 너무 지레 겁을 먹고 있어요. 뭐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거 뭐 어떻습니까? 근데 뭐 총학 아니면 뭐 저기 행정실에서 반대한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저 거기 불교 신자 중에 행정실에 있는 사람이 뭐 한마디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레 겁을 먹고 다 도망가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전할 수 있고, 지금 기회가 열려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캠퍼스에서도 할 수 있고, 시장 가운데도 할 수 있고, 이제 아파트에서도 할 수 있고, 아파트에다마다 뭐 그거 꽂는 행위를 하지 마시오 막 적어놨지만, 아니 여러분, 그 말이 두렵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게 더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레겁을 먹고 예배하지 말아라 그럼 예배 못하고, 지금의 이슬람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거기 이슬람 학생들이 많이, 거기 저기 외국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가 거기서 지금 알라한테 예배해야 될 시간이라고 거기서 그냥 이 나침반을 만들어 놓고 메카를 향해 가지고 거기다가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거기서 막 앉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게 보시오, 이게 뭐는 거야 막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지금 예배할 시간인데 교수가 예배를 방해했다고 대학 총장한테 이제 이게 상소를 해가지고 그 교수 자르시오 하고 막 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이슬람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 그 중요한 포교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이 사람들이 타겟으로 잡고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왜냐하면 그 이슬람 남자들은 4명까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거든요. 부인을 4명까지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와 주겠어? 내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와 주겠어? 한 식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니까 자기 부인이 있다는 얘기 절대 하지 않고 나와 결혼해 주겠어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타겟이 정말 취약계층의 여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취약계층 여성이 뭡니까? 가난한 여자, 또 노처녀, 그리고 또 무슨 그 윤락가에 있는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접근해서 이제 부인으로 삼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적을 주잖아요. 결혼하면은 남편에게도 다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줍니다. 국적을 취득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적을 취득했잖아요. 그러면은 본국에 있는 자기 부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실제로 어떤 여자가 싱글로 한 50대까지 결혼 안 하고 있다가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잘 나가던 여자였는데 이슬람 남자애들 보면 잘생긴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꼼빡 속아가지고 그냥 결혼을 했는데 부인을 2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 도대체? 이미 한국 국적은 취득하고 있고 또 데려왔으니 거기도 뭡니까? 다 이제 한국 국적을 다 자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이슬람 자녀 이제 다문화를 통해 가지고 이 자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지금 아이들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말 현재 27,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이제 강원도에도 꽤 많아요. 강원도에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중원을 통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강의실까지 그렇게 점령하고 있고 강원대학교도 있고 지금 그 한림대학교도 있고 예배 처소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서클룸을 얘네들이 해가지고 다 만들어 줬어요. 인천공항에는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늘려줬어요. 또 하루 200명씩 남이섬에 얘네들이 지금 들어온다고 그래요. 하루 200명씩 남이섬에 이슬람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그 남이섬에 그 예배 처소를 만들어줘 너무 좁다고 막 항의를 해가지고 넓혀줬대요. 넓혀줬어요. 남이섬에. 여러분, 그리고 똑바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절대로 이 아랍계 사람들 거짓말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너무 좀 희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목숨 걸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제가 중1 때 입학하기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어져서 정말 우리 오남매 자녀들에게 어떤 이제 재산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이 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토요일이면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십니다. 주일에는 예배 절대로 늦지 않도록 아침 일찍부터 옷을 입고 헌금을 준비하시고 서두르셨습니다. 어머님은요, 자녀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꼭 물어봐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요. 기영이가 예배 잘 참석했습니까? 오늘 암송 구절 잘 외웠습니까? 헌금은 10원씩 잘 했습니까? 선생님이 아니 헌금 5원 하던데요. 그랬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제가 다리밑돌에 올라가서 회초리도 종아리도 맞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지만 예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최고의 신앙 유산을 물려주셨던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IBF 간사 시절에 학생들한테 전쟁에 나도 예배해야 된다고 막 그랬다가 무슨 근본주의자로 몰려가지고 약간 곤욕을 치른 적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부르잖아요. 예배당이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는 곧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결코 물론 설교가 개혁주의 개혁교회 이후로 설교가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설교 듣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이 베푸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섬김입니다. 하나님 예배에 성공한 사람을 최고의 인물로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인생의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입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고 주님 말씀 잘 새겨 따르는 가운데 예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악한 세력과 타협하지 말고 진리와 손을 맞잡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 고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